주님, 어제는 우리 명절 가운데 추석을 지나고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저녁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같이 듣고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들 잘 지내셨죠? 예. 그런데 뭐 추석을 거꾸로 가는지 왜 그리 더워요? 참.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지는 뭐 더워도 할 수 없이 지내야 되고 앞으로는 더 더워진대요. 뭐 일기예보가 그렇다 하니까 장기적으로 뭐 더워진다 그러니까 남북이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북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산지대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 54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0 몇 쪽인데요. 하여튼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얘기입니다. 4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헤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약탈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노래하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졌는데 이마에 툭을 썼는데 그 이마에 한가운데에 딱 쳤다가 아니고 딱 박혀버렸다. 부처에 그 이마에 뭐가 박혀 있듯이 딱 박혀가지고 앞에 팍 꼬꾸러졌다. 그래서 우리 신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소년 다윗의 그 용맹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메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윗만 남았고 물맷돌만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정도를 다윗의 시로 봐요. 근데 모르는 것도 있는데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을 소개할 그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아마 역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뒤에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본문의 강조점은 아브라함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을. 그 뒤에도 이름이 나오는 그 명단이 쭉 있는데 그게 다 왕들 이름이에요. 그죠? 왕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지만 왕 그러면 다윗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다윗만 거기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왕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야. 소경 거지도 다윗의 자손. 이거는 바로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한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겁먹 죽어요. 다윗, 모세 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해가지고 25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이 쭉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나서가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도 적어 놓은 게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쳤는데 잠깐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제 순양을 대신해서 바쳤잖아요. 대속의 교리, 즉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구속의 교리, 대속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냐 하는 걸 한마디도 써놓은 게 없어요. 사라가 뭐라고 바가지 끌었느냐 하는 말도 없어요. 다 그리 짐작해요. 그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상상을 막 심리학적으로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 다윗은 그 생애 전체 동안에 일어난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그는 어떤 마음인지를 시편에 다 기록해 놨어요. 심지어는요 적에 들어가가 적에 피신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에 쫓겨갔을 땐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요. 그러니까 막 미친 척 하잖아요.
수염을 기른 가운데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막 미친 게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쇼를 하잖아,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저 미친 거 그래가지고 말이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 시편을 딱 써놨어요. 시편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시편에 보면 보통 표제라고 나와 있어요. 괄로 이렇게 표제하는데 원래 그거는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게 1절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아예 제목처럼 소제목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1절, 2절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1절은 히브리 성경은 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 시편 51편 같으면 어떻게 해? 그 충성스러운 헷 사람 이방인이에요. 장군 30인 장군 가운데는 우리야. 그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교묘하게 죽이고 그 부인 말이지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었다가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러고 면전에 대다 가지고 상담으로 치면 진면해버려 해가지고 다윗이 항복하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거 숨기면서 살아갔던 심정이 어떠했는가 시편 51편에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하고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그냥 설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으로 써요. 사실 우리는 요즘 찬송가 이름 만들어가 많이 쓰지만은 뭐 중세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오늘날 또 뭐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시편 150편 되는 그것만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으로 써요. 예배용 찬송으로. 우리는 그거 잘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써요. 그만큼 바로 써도 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하고 와닿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경험을 다윗도 똑같이 했구나, 더 심하게 했구나 느낄 수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해석하는 원리가 한 3가지 있어요. 이건 기억해놔도 좋아요. 첫째 하나는 이게 다윗의 개인 경험이에요. 자기가 겪은 일들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첫째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 교회, 즉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기도문으로 그냥 쓸 수도 있고 우리의 찬송으로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예표적 인물이다. 그림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 후손, 즉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다윗이 세우는 그 나라는, 그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된다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국으로, 이방 나라처럼 왕국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꽉, 전두환 대통령처럼 꽉 좀 잡아가지고
약간의 독재를 띠더라도 강력하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뭐 북을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한 왕은 메시아 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 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야곱이 그 마지막에 자식들을 전부 축복하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즉 왕이 그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래 백성이 요구한 것이고 원래 그것이 하나님에게 세우실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자막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걸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나옵니다. 13장 20절, 21절, 22절 그거 보면은 다윗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합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죠? 근데 다윗은 정말 인간으로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늘날 다윗이 어느 당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그러면은 다윗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왜? 우리아를 죽인 그 파렴치범, 예? 거기다가 그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30명의 장군이 그를 추종한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 바세바를 몰라요? 압니다. 뻔히 아는 여자예요. 예? 몰래 모텔에 숨어가가 한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 자기 부하의 그 마누라를 빼앗은 놈이니까 이거는 정말 죽일 놈이지 정말. 예? 이런 놈을 갖다가 이게 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라고 자꾸 해석을 갖다 붙이려니까 어떡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때 나단이 와가지고 탁 찌르니까 눈물로 회개했지 않나.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뭐 마음에 든 게 있겠지.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이건 아니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당신이 선택한 왕을 뽑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야. 그게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을 것 같으면 그 나중에 나라가 그렇게 돼요? 다윗의 말로가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다윗은 예표고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성취되느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예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저기 자막에 뜹니다마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은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에는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시편은 시편으로 예표되는 그 성문서를 얘기하는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기록됐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애 전부를 시편에 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야. 물론 모세 율법에도 기록해놨어요. 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요. 율법, 율법서, 선지서, 시편, 혹은 성경 거룩한 글들 그래가지고 성문서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말이죠. 성육신 하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시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느꼈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왕자에 오르고 왕이 된 것은 30살이에요. 30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17장은 다윗이 그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 가운데 데뷔하는 거예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이제 피했으니까 네 가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어가 다음 왕을 미리 기름 부어 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돼요?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척 하고 가가지고 하는데 엘리압이 나오고 뭐 쭉 나왔단 말이야. 나와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뭐 용모도 순수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인가 싶어 기름 부으러 아니다 이래가지고 8 아들이 있는데 7째까지 해봐야 아니더란 말이야. 다른 아들 없냐하니까 아이 그거는 뭐 말이지 저 양들 누구 한 놈은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불러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놓고 오늘 이제 바로 17장이란 말이에요. 17장은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 양치는 거 좀 그만두고 누구 맡겨놓고 너 형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위에 형 셋이가 군대 가 있단 말이야. 그래 잘 있는지 먹을 것도 좀 가져와 가지고 면회도 좀 하고 그 형편 좀 보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대신 갔다 오너라. 그리고 소식을 좀 듣고 싶다 이랬단 말이야. 갔다가 이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말이지 키가 뭐 2m 70인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거인이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단 말이야. 너희들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 내란 말이야. 옛날에 전쟁은 되게 그랬어요. 또 중국에도 전쟁 무슨 그 싸우면 그러잖아요. 한 놈씩 대표 딱 나와가지고 딱 무술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딱 거꾸러지면은 말이지 형님 그러고 이제 엎드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쟁이 다 그래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 오늘 여기 43절에도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45절에도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하고 옛날에 전쟁 칠 때 그 벗개를 빼앗기잖아요. 그거 어디 가져갑니까?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가요. 다곤의 신당에 가져가잖아요. 그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야. 그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자기들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너희들도 너희 신의 이름으로 대표자 나와 1대1로 붙자 이래 된 거야. 너가 지면은 너가 우리 종되고 우리가 지면 누구 종된다는 이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이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를 얘기할 때, 그 후대의 왕들을 얘기할 때 항상 왕의 표준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이 표준이에요. 왕으로서 표준적인 인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넌 전쟁 때 피만 안 됐는 내 아들 솔로몬이 전쟁 지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왕조가 하나예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바빌론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눈 빼이고 다 끌려가고 해가지고 망하지만은 그때까지 왕조가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7일 만에도 쿠데타 나고 불 타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왕조가 막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쭉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특별한 왕이에요. 특별한 왕. 오늘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갈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사울 왕이 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 군대 장관인 오늘날 지금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같은 그 아브넬 장군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질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마치 대치하고 있듯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갈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말 그 위협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 다윗이 나가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보통 20살에 군대에 나가잖아요. 20세 이상 계수해 보니까 60만이 들어 출애굽할 때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9살 미만 어렸을 거예요. 10대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뭐 나가는지 그러고 지금 형들부터도 깔보고 말이에요. 사울왕도 말이야 아예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갑옷도 입혀주고 뭐 해봐 이게 다 안 맞단 말이야.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맷 올라가지고 탁 저에 확 뺏겼단 말이에요. 응? 그 누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때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느냐. 그래서 누가 또 계산을 해놨어. 과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야구를 하면은 뭐 이게 구속 이게 피처가 던지는 게 속도가 있잖아요. 너무 빨리 던지면 못 치잖아요. 뭐 최고의 속도가 뭐 169.1km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윗이 이게 또 달려가면서 가속도를 붙은 거야. 우리가 장대 높이 뛰기 할 때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막 쫓아가면서 확 던졌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요 탁 박혔는데 시속 270 내지 300km라고 하는 뭐 믿어야 되려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속도가 빠르든 안 빠르든 뭐 100km들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쨌든 맞아가 딱 쓰러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부들부들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치 나선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승리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나서는 데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등극을 일찍 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으면 한 29살쯤 해가지고 싹 나타났으면 고난을 많이 안 당했을 건데,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딸 미가를 이 영웅에게 선물로 줬는데 시기 질투 나가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몇 년을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얼마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침을 흘리는 그런 쇼를 벌여야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말이지. 그런 걸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게 다 뭘 얘기했냐?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이지만은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억울한, 물론 하나님 뜻에 맞춘 거지만은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전쟁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더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 나가면 승리한다. 그거 해보세요. 다 승리하는 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승리할 때도 있지. 그런데 해보고 기도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21세기형 더 큰 골리앗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이야 이거 정말 답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고 말이지 믿어봐도 거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다윗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가 나간 게 아니에요. 16장에서 기름을 왕으로 예선대가 사무엘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 메시아고 그것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 그래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거예요. 사탄은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벌벌벌벌 떨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의 다윗이 말이 쓰러뜨린 데가 쫓아가서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의 칼을 해가지고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뭐요? 와! 그리고 기뻐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거꾸로 때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절고하면서 패잔병 다 도망가거든. 이제는 자기 장수가 죽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추격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림자로는 다윗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온갖 과일이 말이야. 요즘 과일이 비싼데 거기는 다 공짜야. 거기는 벌레 먹은 것이 없어. 요즘은 뭐 하도 농약 치니까 벌레 먹은 게 오히려 좋다고 그런 세상이지만 사실은 그 벌레도 없는 무공해에서 생산된 아주 맛있는 과일들 뭐 채소들 할 것이 그 다 있는데 그거 다 공짜로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듣나 안 듣나? 그 범위 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내 주관이야. 내가 이게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이게 악이라면 악인 거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재판하는 것이고 이게 다스리는 것인데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는 부왕으로서 아담은 부왕으로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가 선악을 다 관장하고 재판하고 지가 왕노릇 하겠다고 해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죠. 응?
그리고 여기 골리앗이 지금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지금 고래고람 지르냐면 40일 동안 고래고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였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시키지 않았는데 떡 만들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다 물리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죽을까 하더라 그러고 붙잡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못 붙잡고 헷갈리게 붙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탄이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따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탄을 이기고 나중에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의해가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신임할 만한 가룟 유다에 의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잡으러 올 때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왔다가 다 엎드려졌잖아요. 무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다 엎드려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12형들은 그 천사를 가져와가지고 천사 12형 가져올 거 어디 있어? 천사 하나만 데려와가지고 손봐 그러면 끝장난 거야. 로마 제국이 다 망하는 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택해가지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다고 미리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 하신 거예요. 사탄은 희희낙낙했겠지. 야 이제 됐다.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갖다가 죽여버리면 끝인데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 버렸으니까 뭐 쓸 카드가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만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전부를 세상이라 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 배후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긴 것인 거예요.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쩔쩔쩔쩔 매다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승리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패잔병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전쟁은 뭐예요? 이기는 전쟁이요. 가서 왜? 우리의 왕 되시는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그건 뭐 이기는 전쟁 폐잔병들 그저 잡아다가 포로로 하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가다가는 그들이 계략에 있어가 참호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들어는 빠지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잘 눈이 어두워 빠지기도 해가지고 다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가 뭐예요? 우리 죄 지어가지고 망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 멸하라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딱 이기고 나니까 야 이게 누구냐? 누가 저렇게 우리 사울왕도 옛날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물리쳐가지고 해서 이 왕으로 아주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그런데 아브넬 장군인데 아브넬 장군도 벌벌 떨고 지금 장군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승리를 안겨주느냐 하고 그 다윗에 대해서 신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바람 갈릴리에 가실 때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우리 주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응?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안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을 두고 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했으면, 아담이 우선 모든 사람이 죄를 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됐는데 15절에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떠나서 생명이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 원리예요. 대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 바르게 산다고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바르게 사는 것을 포함은 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교회가 어떠냐면 기성교회 너무 식상했어요. 왜? 목사들이 뭐 성추행 무슨 뭐 돈 바래고 말이지 무슨 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막 이런 비리들이 너무 많단 말이고, 이게 이제 적은 교회는 그렇게 해봐야 농촌교회에서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누가 뭐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대형교회 이권이 좀 걸려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식상하니까 어디 가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삶이다 이제는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삶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걸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선행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천주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에다가 복음을, 그냥 천주교도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다가 복음은 믿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은혜의 약속이니까, 은혜 언약이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요? 행함, 바르게 삶. 이게 신덕이라고 그래요. 이게 공로예요. 공로사상이 그대로. 그렇게 두 개가 플러스 돼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게 천주교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일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죠. 우리 나라는 건 통치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제히 나라를 빼앗겼다가 뭐요? 땅덩어리
일본이 다 가져갔습니까? 백성들 다 잡아갔습니까? 일부 잡아갔지요. 땅덩어리 흙 조금 가져간 거 있겠지요. 문화재도 가져간 거 있고. 그러나 이게 다 있어요. 뭐 뺏겨버렸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귀신 쫓아내는 게 복음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자를 고쳐주고. 근데 병자들도 보면은 귀신 들린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미개해가지고, 그게 막 거품 붓고 쓰러지고 간질이니까 그 귀신 들린 줄로 오해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아니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도 많고, 오늘 이 시대도 많습니다. 요새 귀신은 너무 점잖해요. 물론 요새 귀신도 거품 붓고 쓰러지고 난리도 치지만은도 고함도 지르고 이러지만 예배대 와서 조용히 앉아 있어가 점잖게 예배를 드린다고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때로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도 해요. 오늘날 또 많아요. 옛날에 있는 게 다 뭐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요. 응? 꼼짝 못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왕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이름을 가지고 어린아이도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힘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상대이지만도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떠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말이지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 믿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 시간이 걸려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예? 이 과정 속에는 뭐냐? 폐잔병도 도망을 가면서 한 방씩 총을 쏘요. 그게 사탄이 발악하는 거야. 응? 그래가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방패라든지 말이야, 구원의 투구라든지 말이지, 평안의 신발이라는 신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골리앗처럼 여기다가 이마 빼기 돌 날아온 걸 안 되도록 잘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 싸워 이겨야 된다면. 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나간 것처럼.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사탄에게 시달리다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시달릴 때도 있지. 이달리가 케어가 돼가지고 내일 교회 가나마나 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일주일에 우리 주님으로 이래가지고 승리한 그것을 주일에 와서 우리 대장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주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53장 십자가 군병대에서 일어나서 우리 좀 전사님하고 나와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353장.